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을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를 꽃이나 어떤 뭐 나무 그런 것들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 지금 상태를 말하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해주세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네. 예. 그냥 뭐 좀 갑자기 좀 생각이 든 건데 어제 제가 이제 어떤 그 넷플릭스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장미와 관련된 뭐가 나타나서 근데 그게 하필이면 검은 장미였어요. 그 장미가 바스라지는 걸 볼 때 나의 삶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뭐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꽃을 좋아하고 저는 사실 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이 식물하고는 좀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잡초가 아니라 잔디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풀은 싫어요. 심해바닥으로 해야지. 너무너무 싫어요. 네,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엄청 저거 누가 지우나. 근데 다 저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타운하우스를 갔던 사람들이 다 팔고 다시 오는 이유인지 알겠는데 뭐 그래서 그걸 아주 싫어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나무든 꽃이든 나는 지금 그게 꼭 어떤 꽃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꽃의 상태 잘 피었느냐 아니면 지금 지고 있느냐 색깔이 빨갛냐 하얗냐 아니면 검으냐 이런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꽃으로는 나무로든 표현했을 때 겨울을 맞이해서 시들어가는 아니면 봄처럼 새싹으로 피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 여러분들은 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태. 나는 지금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상태로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네. 가시나무. 네, 유선이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가시나무라 그랬어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늘만.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잎 다 떨어지고 씨만 남았잖아요. 아, 두 분이 지금 가시나무와 씨밖에 남지 않는. 코스모스. 아, 우리 국 간사님은 코스모스. 1년 중에 예. 한 계절 잠깐 한 달만 피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코스모스는 여름꽃입니다. 아, 여름에 만개한. 네. 예.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우리 민섭 형제랑 정준 형제 또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은행. 아, 은행. 아, 예. 아, 은행 잎. 예, 은행은 아니고. 예, 은행 냄새나. 같다는 거죠. 예쁘게 부르는. 예, 네. 그렇습니까? 예.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냥, 예. 아, 민들레. 예, 우리 주하는 민들레라고. 예, 이유가 있을까요? 아, 민들레. 예,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냥 뭐 어떤 꽃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잔디를 관리하고, 주변 나무를 관리하다 보니 지금이 딱 청소하기 딱 좋을 때거든요.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우리가 하늘을 달려왔던 때가 이럴 땐가? 다시 움츠렸다가 어떻게 보면 뭔가를 만개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저희가 화요일마다 매주 기도 모임 하잖아요. 간사님하고 이제 삼겹줄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엄청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읽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1년이 됐잖아요. 11월 11일까지가 우리가 계약 만료고 11일부터는 자연적으로 이제 연장이 됐는데 이 1년을 돌아보면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미자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우리 삶에. 근데 그게 교회만의 축복, 이 공동체만의 축복, 우리 이름 걸린 이 주태한 교회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마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가 자꾸 시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움츠린 것과 시들어가는 건 다른 겁니다. 움츠린 건 다시 만개할 겁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과 또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날이면 좋겠습니다. 미나가 내일이면 이제 말년휴가 나옵니다. 1년 만이 지났어요. 야, 이게 시간이 그런 거예요.
어떤 시간을 보내냐가 중요한 거. 내일도 이제 아들이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이제 오고 가는 내내 얘기할 건데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 만개, 열매매. 그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편 102편을 원래는 이제 요한계시록 하려고 하다가 오늘 그 특성도 있고 또 성찬식도 있고 해서 이걸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요한계시록 말씀 다음 주에 좀 살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시편 말씀을 읽은데 오늘 시편에 이 저자가 없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대신에 작자미상 나니머스라고 하죠. 누군지 몰라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쓰지 않고 뭐 또는 고라자손도 쓰지도 않았고 근데 뭐가 이제 들어오냐면 표제가 눈에 들어와요.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편 102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고난당한 자가 뭐가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가 뭐죠? 쏟아내는 기도. 이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 가사가 이 노래 이 시편의 이 제목을 보면서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금요 골방 집회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생각이 들었었던 건데 우리의 상황을 또한 표현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넉넉치 않은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 억울하고 힘든 이 마음들을 토로하는 거. 그게 기도고 그게 노래고 그게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2절에 이제 구절을 보시면 1절, 2절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말하고 나서 3절부터 굉장히 긴 구절 가운데 그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10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점층법으로 쓰였습니다. 점점 이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의 고통, 근데 그게 아마 질병으로 인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고통, 그리고 나서 원수들의 조롱, 이게 또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 고통이 심화되고 있어요. 근데 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내용 또한 강화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 내용의 그 모든 부분이 이 시편 기자를 넘어서서 이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응답 그리고 그게 더 넘어가서 문 나라들이라고 말하는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 내용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고통도 심화되지만 응답도 심화되고 점층법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시편 기자의 전체적인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베푸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시편에서 많이 발견하죠.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한글로 읽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히브리어 단어들의 의미를 좀 살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나님 부르고 있죠?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양하잖아요. 창조주, 전능자, 구원자, 또 뭐 치료자, 뭐 만군의 여호와 또는 이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인데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건 이 구약의 특별히 출애굽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게 전능하신 분과 창조주라는 게 다 연결된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내 기도라는 말은 테피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뒤에도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기도, 그냥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들으시고. 듣다라는 말도 우리가 늘 잘 아는 뭐 경청하다, 듣다가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6절 여호와 그 말씀이 들릴 때 들으라 이스라엘, 그 샤마 이스라엘 그 단어로 나오는 그 여호와 샤마 여호와께 여기에서 들으시는 또는 우리가 들어야 돼 그 단어로 나오는 그 샤마 듣다 경청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기도가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부르짖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시편 기자의 기도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소리치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도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소리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왜죠?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뭐 하죠? 소리 지르지 않나요? 점잖게 하나님 저는 뭐 들어주든지 말든지 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이라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부르짖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들으신다라는 말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상달하게. 이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상달이 뭐예요, 여러분? 상달. 올려간다는 뜻이잖아요. 주로 이제 왕에게 뭐가 이제 상달되도록 그 뭐 하사하는 것처럼 들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달하다는 단어가 들여지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재밌는 게 이 단어가 들어오다 들어가다 입장하다 또는 오다 가다라는 동작을 관련돼 있어요. 그럼 놀라운 건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어가도록인 거죠. 이게 들여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기도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건 그 기도의 응답이 나한테 나온다는 거죠.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들어가다 들어오다. 상달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가 기도하느냐? 2절 괴로운 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로움. 이 괴롭다라는 단어가 좁다라는 뜻도 있고 고통스럽고 비탄한 뜻입니다. 그럼 결국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든 길을 지금 겪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게 기도의 응답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라는 뜻이 우리는 뭐로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 얼굴을 보여달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왜? 얼굴을 가린 거는 특별히 이제 왕에게 있어서 얼굴을 가린 건 백성들한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 듣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듣겠다는 건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1대1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보여달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다는 뜻이에요. 만나야 얘기가 통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피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까지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이 기울이다는 말은 구부리다는 뜻입니다. 그 귀를 구부려서 나한테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르짖는 날. 괴로운 날이 무슨 날로 바뀌었어요? 부르짖는 날. 그러니까 부르짖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 그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고 좁은 길로 걷고 있고 비탄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얼굴 가리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내 괴로운 날 나 좁은 길을 걷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라고요. 왜?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거예요. 부모도요. 아무리 자녀들이 뭐라 그래도 다 들어줄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동생의 대화를 들으면 힘들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 왜요? 삶이 녹록치 않잖아요. 딸이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 좋은 얘기를 하겠어. 엄마 뭐 사랑해.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 대부분 다 무슨 얘기예요? 힘들고 어렵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그럼 부모의 입장은 그걸 들어주다 보니까 아이고 할 수밖에 없어. 왜? 아이고 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 더 많으니까. 그럼 그걸 어머니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께 손을 붙잡으면 어머니 권사님 들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어머니께 들어가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죠. 왜? 하나님만이 들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부르짖는 기도가 막혔다면 우리가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부르짖는 기도가 막혔다면 우리가 부르짖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하소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들어주는 것뿐이지 응답을 내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해 동안 얼마나 부르짖으셨어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의 시간들이 많이 주어져서 기도했어요. 그 목사의 특권, 아까 우리 이제 그 수민 집사님이 저의 이제 직업, 제 생업이 이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건 잘했다 싶은 거. 목사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목사로서의 좋은 점 부르짖고 찬양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삶이 녹록치 않으니 삶을 살아내다 보니 기도도 못할 때 있고 말씀도 못 읽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꼭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또 부르짖지 않으면요, 또 잘 부르짖지 않아요. 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되게 미안해. 내가 갑자기 나가서 하나님께 마치 그런 거였죠. 잃어버린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서 종을 여겨달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 겸손함이 아닌데 본인 스스로 막 겸손해. 하나님 그런 적이 없거든요.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잖아. 늘 찾아야 되는데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 나가서 기도해도 되나? 목사님 보기 부끄럽고 목사님이나 다른 누군가 보기에 그게 좀 내가 겸연쩍은 거지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 한 번도 안 보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되게 부끄러워요. 이게 이상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목사들이 만든 거지. 목사님 째려보잖아. 지금 얼마 있다 나온 거야. 그렇게 사람들을 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부르짖는 날에 속히 빠르게 진행시켜달라는 거예요. 진행시켜달라는 거죠. 내게 죄송해요. 응차. 어제 이걸 봐서 그래요. 어제 MZ 목사님의 그 사연을 읽어주는 그 짧은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진행시켜 뭐 이런 얘기하고 따라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아무튼 이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죠. 부르짖어야 될 대상에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가 3절부터 10절까지 눈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함이 있어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날의 연기같이 소멸하면 내 배가 숯같이 찼습니다. 어디서 숯 냄새가 나? 숯 냄새가 나요? 그래요? 누가 숯불고기? 저는 숯불고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그 냄새는 아니죠. 그렇죠. 연기라는 게 뭐예요? 사라지는 거, 허무한 거잖아요. 소멸해 가는 게 뭐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근데 내 존재가 지금 지워지고 있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지워진다는 건 뭐죠? 내가 지워진다는 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누가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이 시편 기자의 고통입니다. 내가 소멸되어 적어있어. 왜? 얼굴을 가리시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이 처절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곱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내가 소멸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무슨 냄새가 나요? 뼈가 타고 있어. 이 뼈가 용광로에서 불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처절한 냄새. 우리 가끔 그런 표현, 문학적인 표현, 영화에 보면 그런 표현이 아니죠.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이게 이 사람의 지금 표현이에요.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가 태워지고 있다는 그 느낌이죠. 자, 4절. 우리가 되게 유사한 표현을 써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어. 음식 먹는 걸 잊어버렸어. 그럴 리가 있나요?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어? 왜 음식 먹는 걸 잊어? 몇 대마다 사람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침 먹고 뭘 걱정하죠? 점심 메뉴 뭐 먹을지. 점심 먹고 뭐 걱정해요? 저녁 뭐 먹을지?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음식 먹기 잊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을 능력과 먹을 생각과 먹을 힘이 없다라고 지금 처절하게 고백하는 거죠. 내 마음이. 왜냐하면 음식 먹는 걸 잊어버린 이유가 뭐죠? 마음이 시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시들다라는 첫 번째 표현은 사실 시들다라는 뜻이 아니라 파괴되다는 뜻입니다. 황폐하다. 풀처럼 완전히 그냥 이게 풀이 아까도 말했듯이 잠깐 들어갔다가 나중에 봄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싹 많은 황폐한 황무지, 뒤에 이제 올빼미하고 또 그 부엉이가 나오잖아요. 이 광야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완전히 사막과 같아요. 내 마음이 지금 물조차도 없는 너무 갈증이 나는 그런 사막과 같다는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편이잖아요. 시편. 시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소설 내러티브 이야기가 아니라 시적인 마음을 담아서 자신을 표현하죠. 내 마음이 풀같이 황폐했고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라버렸다는 시들다라는 뜻인데 지금 내 상태예요. 그러니 그 음식이 먹히니 이 음식이란 말이 이제 레헴이란 단어인데 베들레헴, 베트, 집, 레헴, 떡집 또는 빵집 이런 뜻이죠. 그 사람들은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떡 먹지 않아요. 그 사람 전병이나 이제 그런 갓굿, 만나 같은 거 그런 음식을 먹는데 그 뜻입니다. 내가 지금 떡을 먹기도 잊었어. 내가 지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지쳐서. 우리 너무 잘 알지 않나요?
마음이 지치면 식사를 할 수가 없어. 마음이 괴로우면 먹을 게 들어가질 않아. 그렇게 잘 먹던 우리가, 그렇게 잘 챙겨 먹던 우리가, 외식됐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아무것도 못, 입맛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자, 이게 앞으로의 내용을 다 통합한 거야. 내가 지금 뭐를 내고 있어요? 한숨. 이게 탄식이란 말이 한숨이거든요. 나오는 거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숨밖에. 에휴, 저런. 왜? 이게 뭐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탄식이 일어나고 괴롭고 한숨만. 그러니까 결국 음식을 못 먹으니 뭐가 붙었어요? 살이? 뼈에 붙어버려. 피골이 상접했다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이고 고백인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심화되느냐?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의 고통입니다. 6절, 7절인데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어주세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밥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가 삽니다. 새들이 나와. 예, 올빼미, 부엉이, 참새. 이게 진짜 참새인지는 잘 모르겠고 작은 새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황폐한 그 땅, 광야, 지붕 위의 참새. 근데 이게 주로 의미하는 바가 뭐죠? 외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겁니다. 뭐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 아니에요? 내가 가족 속에 있고, 내가 친구들 속에 있고, 내가 사람들 속에 있고, 교회 속에 있고, 공동체 속에 있는데 혼자. 먹어도 탄식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몰라줘. 그게 제일 지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통을 누가 알아줘? 이 고통에 대해서 누가 들어줘? 누가 나에게 관심 있어? 누가 나를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 손이라도 잡아주나?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위로하는 척하지만 욥의 세 친구처럼 비난하죠. 정죄하죠.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게 교회가 된 거예요. 원래는 뭘 해야 돼요? 손잡아주는 거잖아요. 괴로우면 울어주는 거잖아요. 같이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부르짖어주는 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그런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는 이었고 늘 광야, 황무지, 황폐한 땅, 시들어버린. 그리고 외로워. 밤을 지새래. 이 밤을 지새다는 표현이 밤샜다는 뜻이거든요. 잠을 못 잔 거예요. 불면증이 생긴 거죠. 지금의 이제 이 표현을 한다면 잠을 못 이뤄. 이런 삶이 얼마나 지독한 삶이에요. 홀로 먹지도 못하고 한숨만 나오고 너무 지독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인생을 다 살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 그게 가족의 힘이 아니었으면 버틸 수가 없었을 때 만약에 가족도 없었다면 진짜 어떻게. 최근에 한 연예인이 사망을 했죠.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밝혀졌는데 사생팬. 일본의 사생팬이 그에 대해서 악플을 달고 그 개인사를 막 악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무너짐이 죽음을 초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보면 원수의 특징이 뭐예요? 원수는 절대로 칭찬하지 않는다. 예, 항상 비꼬든지 항상 저주하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원수가 꼭 진짜 원수만 있는 게 아니라 친한 것 같은데. 제가 요새 그 쇼츠를 좀 많이 보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내 남편의 뭐지 그 제목이? 그 박민영이 나오는 드라마. 네, 내 남편과 결혼해줘. 거기에 그 친구가 딱 자기 친구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걸 하는 게, 그러니까 친구가 원수인 거예요. 적인 거예요. 왜? 비방해. 여기 종이란 말이 모든 날 매일이에요. 매일. 여러분 누가 와서 우리에게 매일 비방한다 생각해보세요. 이 비방이 뭐예요? 그냥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 조롱함. 누가 매일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가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진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은 얘기가 한번 흘러가면 이미 그렇게 돼.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사법살인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게 지금 그런 거예요. SNS에 한번 퍼져버리고 그러면 아무리 뭘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옛날에 그 미투 어떤 사건들 연예인들이랑 관련된 유명한 사람들 관련된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한번 낙인 찍히면 그걸 회복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원수들이 물론 이거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 매일매일 비방합니다. 내게 대항하여라는 말은 사실 정확하게는 없는 표현인데 나에 대해서 미칠 듯이 날뛴다라는 표현이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좀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칠 듯이 날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스스로 높이다는 뜻도 있어요. 재밌는 건 원수들은 그 대적에 대해서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항상 낮게 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서 나를 가리켜 맹세하다는 말은 저주한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사람 혼자인데 원수들은 들이에요. 복수예요. 모두가 합쳐서 이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저주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시편 기자에 대해 그 무엇을 말했을까요? 사실 정확하게는 기록이 되지 않는데 그 다음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은 좀 넘어가고 일단 10절 먼저 읽을게요. 10절 시작. 주의 빈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이 비방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뭐를 말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주께서 분노와 진노 때문이다. 너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너에게 분노해. 이 분노란 말이 경노란 뜻이거든요. 콧구멍 나는 거.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징벌을 내주시는 거야. 근데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된 거죠.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자기의 고통을 말했어요. 근데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고통이 더 얹어졌냐면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매일매일 저주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비방의 끝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해서 진노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뭐 저주 또는 비방 견딜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고통 또 아픔 괴로움이 내가 이 비좁은 길을 걷고 있고 내가 지금 비탄하고 한숨 쉬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건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거. 지금 그렇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정말 죄를 지었는가? 과연 이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몹쓸 죄를 저질러서 이 일을 당하고 있는가? 정확하게는 이 시편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추정하기를 이게 원수들의 저주와 매일매일 비방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고백하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거든요. 만약에 그가 죄로 인해서 그런 이 고백을 했다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다면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저지른 게 맞겠는데 그 내용은 없이 원수들의 저주 다음에 주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 원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더 진노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근데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어. 뭘 보면 레슬링이 생각나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매다 꼽는 거. 마치 그 표현처럼. 좀 웃긴 얘기지만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또 원수들의 저주 다 참을 수 있어요. 뭘 못 참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걸 어떻게 참아요? 다른 거는 그래 뭐 세상이 나를 저주하고 뭐 내가 육체의 질병이 생기든 어떤 고통이 있든 그래 견딜 수 있어. 잊어버릴 수 있어. 시간은 지나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를 버린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이 시편 기자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죠.
그 고통을 표현할 때 9절 보십시오. 죄를 양식같이 먹어요. 죄, 먼지. 양식 똑같이 음식이에요. 램. 맨날 먹는 게 뭐예요? 죄를 먹고 있어요. 죄. 아까 자기의 뼈가 타고 있죠? 마치 자기가 탄 걸 먹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요. 그 다음에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이것도 언어로 그 번역하면 훨씬 더 좋아요. 물에다가 눈물을 섞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우리 웅집사님이나 국관사님도 해보셨겠지만 비 오는 날 훈련을 해요. 야외 훈련. 밥을 먹는데 국이 줄질 않아. 왜냐하면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밥을 먹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표현인 거예요. 좀 우습긴 표현이지만 물을 마시는데 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23절, 24절을 보면 병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24절에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는 걸 보면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10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뭘 말하고 있다? 시편 기자의 심각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고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아까는 뭘 얘기했으면 그 기울어지는 그림자 말고 먼지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 말했죠. 늘 그림자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풀의 시드럼 같으니까 결국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질병으로든 고통으로든 그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이걸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때 다시 기도합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상황. 그래서 그가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 거죠. 자,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이리이다. 다시 그가 기도의 마음을 잡고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여호와, 아버지. 아버지.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게 다시 회복돼야 돼요. 소리를 크게 지르냐 안 지르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아버지입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해내듯이 아버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영원히 계시고. 이 계시다라는 말이 있다, 존재하다, 하야라는 동사를 많이 쓰는데 여긴 그걸 안 쓰고 지금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앉다, 거주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좌정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주에 대한 기억이 대대에 이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세대와 세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대에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나도 그런 사람들의 틈에 껴서 나를 잊혀진 존재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나도 찬양하는 대열에 끼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는 간절한 외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정말 지독히도 예배드리고 싶었던 적? 지독히도 기도하고 지독히도 찬양해보고 싶었던 적 있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릴 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가고 싶었던 때가 있었냐고요. 이 시편 기자가 그겁니다. 나를 그 대열에 넣어주세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내게 응답해주세요. 그 간절함의 고백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기도의 이제 핵심인 거죠. 이게 이제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난 다음에 주께서 일어나사라는 썼어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다, 세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 보러 일어나다라고 말했을까요?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죽었든지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든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다. 왜? 잠자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근데 죽었다고 본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계시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잠자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졸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를 살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일어나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일어나다는 단어가 많은 경우 시편에서는 주로 무슨 말씀과 연결이 됐냐면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일어나다라는 표현을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시편 9편 19절 여호와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니, 시편 78편 65절 그때의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대부분 다 심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일어나다라는 말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심판일까요? 근데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대적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전쟁과 어떤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지금 일어나는 건 뭐죠? 질병을 치유하든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주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라는 이 말 속에 소름 돋는 반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으셨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 이 사람의 응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없으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죠? 뭐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 일어나셨다고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요. 존재하고 있고 잠자지 않고 주무시지 않아요. 대신 뭘 하고 계시죠? 분노와 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거. 이게 일어나다는 거에 반전이에요. 소름 돋는. 이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일어나셔서 역사하고 계셔요. 근데 뭐로 오시고 계신 거죠? 분노와 진노로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거예요. 일어나달라고 말하잖아. 근데 일어나고 계신 하나님.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 거죠? 분노와 진노가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소름 돋는 반전이에요. 두 번째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금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원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뤘어요. 그럼 살아생전에 왜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살아생전에 기도한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참 고민해 봤지 않습니까? 똑같이 걸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일어나신 게 뭐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는 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뭐가 응답인 겁니까? 뭐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거냐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솔직하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근데 어떤 건 들어주고 어떤 건 안 들어주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으면 이런 얼굴로 안 살지. 이렇게 맨날 힘들어서 안 살지.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지. 다 건강해져가지고 다들 이렇게 하고 왜 그런 기도는 다 저 대형교회만이냐고요. 11조 5천만 원 내면 5억 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다 거기만 들어주냐고. 여기 또 우리 앞에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 11조를 뭐 1억을 하고 13억을 하고 뭐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잘못 오셨어. 여기 좋은 교회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교회가 있어요. 저 대형교회 다 가시면 다 돈 벌 수 있어요. 뭐가 기도 응답일까요? 구약에도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심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야곱을 통해서도 보고 요셉을 통해서도 대적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당하고 의인이 부르짖는데 질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시를 잘 알죠. 그럼 어떤 경우는 들어주고 어떤 경우는 왜 안 들어주시냐고요. 특별히 왜 우리 교회는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내 기도할 때만 숨어.
제가 기도하는구나 도망가가지고 대형교회 다 가져가. 여기가 제일 마음 편해. 헌금도 많이 나오고 일도 많이 하고. 우리 같은 뭐 미자리 교회 하는 관심이나 있겠어요? 여기 뭐 대단한 사람도 없고 뭐 목사도 변변치 않고.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우리 예배 함께 하실까요? 우리 찬양 왜 들어?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쓸모도 없고 얘네가 뭘 할라나? 그런 기준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냐고요. 그럼 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 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짖는 그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왜 스데반이 웃으면서 죽었잖아요. 웃으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시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응답이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의 응답하신 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토부. 토부가 뭐였죠 여러분? 좋았더라. 이걸 다른 말로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응답이 돼요. 예수님이 죽는 게 하나님의 뭐죠? 선이잖아요. 예수님 죽어야 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럼 스데반의 죽음도 선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선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뜻이더라. 심지어 죽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순교도. 우리 고통도 포함되어 있어요. 선하다면. 근데 우리가 알죠. 그때는 몰랐지만 후에 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여러분 선하시지 않은 게 있었습니까? 내 인생에? 우리 교회? 여러분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 선하심이 온 겁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고 이 고백은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선하신 대로 이끄시고 선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 기자의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그리고 이 원수들의 조롱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수많은 아픔과 고통 비참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하시고 있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인생은 치열하거든요. 지독하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내게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제대로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다들 뭔 생각하죠? 돈이라도 많았으면 그럼 내가 모든 걸 할 텐데. 이런 개척교회도 똑같아요. 미자리교회 목사도 똑같아요. 뭐가 많으면? 돈이 많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시스템을 갖추고 뭘 건물을 얻고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교회를? 선한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선한 교회.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를 쓰시는 거지. 모든 인간의 욕망을 분출해내고 그것을 위해서 이뤄가는 교회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부럽지 않아요. 대형교회도. 이 앞에 교회 뭐 이렇게 해서 뭐 14억 버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제가 부러운 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쓰실 것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것이 부러운 거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제가 부러운 거지 다른 건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1년 왔어요. 앞으로 또 이제 언제까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모인 거예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1년 왔고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민섭 형제 멀리 홍콩에서 저는 우리 민섭 형제가 참 고마워요. 좋고. 왜냐하면 항상 카톡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이 공동체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큰 감동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우리 정준 형제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돌아와야 돼 우리 경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사라는 말에 담겨진 이 반전, 이 소름 돋는 반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삶에 동일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어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도 응답하십니다. 어느 쪽으로? 선하신 쪽으로. 그렇게 이뤄가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